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담임 목사가 공석으로 있었던 사이에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곤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수원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아마 선임 부목사로 사역하던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한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아마 지금 교회 안에 분란이 있어서 이 교회를 위로하려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어쩌면 좀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이런 뉘앙스로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실은 그렇게 되면 교회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들은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삶이 고단하고 팍팍한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좀 위로를 받고 마음이 평안함을 되찾고, 그리고 다시 우리 생업 현장으로 또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서 그런 걸 바라고 교회 나오는데, 반대로 교회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 그리고 교회 나와서 더 기분이 나빠진다, 그리고 부담이 더 가중된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단언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피난처요, 그리고 안식처라고 베드로는 말해요. 당시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았죠. 그리고 욕을 먹습니다. 오해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교회에 오면 교회는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대안의 공동체, 피난처로서의 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교회를 어머니의 품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따뜻한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다 못해 넘치는 곳이어야 하고,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교회가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요, 많이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물리적인 차원을 좀 지향하고 그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그처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한 공동체, 여기 나 가고 싶다, 가면 내가 뭔가 긍정적인 힘을 얻고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다시 내가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용기와 힘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교회 가면 내가 받는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로 우리 성도교회가 저는 세워지리라, 저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8절에 그런 교회에 필요한 덕목 5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교회가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엮여져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빌라도하고 헤롯이 원래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당일에 그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해요. 이런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걸 뜻하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는 오히려 교회를 오히려 허무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교회를 선한 공동체로 응집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가져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4가지 나머지 동정, 형제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 이 단어들은 다 가족관계 속에서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가족관계.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교회를
가족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린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남남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 주 안에 가족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교회를 가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가족 아닙니까?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죠. 세상에서는 내가 어느 공동체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를 내게 유익이 될 거냐 유익이 되지 아니할 것이냐로 결정을 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면 반상회도 나가는 거고요, 도움이 되면 동창회도 나가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발걸음을 끊습니다. 이 세상의 공동체죠.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유익이 아니라 헌신을 위한 게 바로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조건 없이 희생하지 않습니까? 남편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들 생업 현장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부인들은 이거 잘 몰라요. 참 얼마나 그 수고하고, 또 남편들은 가사일 아이 낳아서 기르는 거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 수고를 잘 모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고 얼마나 여러분들 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땀을 흘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은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달리 헌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런 시가 있었잖아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이 남자들은 철이 늦게 드니까 어느 순간 자기 아내를 바라볼 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어쩌다가 나같이 못난 남자 만나서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다, 불쌍히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헌신하는 관계, 여러분, 이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익, 어떤 이해관계로 모인 것이 아니고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라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맨 마지막에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이 마지막으로 점을 찍죠. 그런데 이 겸손은, 이 능력이 바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은 섬김이 배경이 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겸손하신 주님은 누구보다 낮아진 곳에서 우리를 섬겨주셨죠. 그러나 거기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겸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기 위해서 겸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조건이 없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 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여기 흐르고 넘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동력이 돼서 방전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섬김은 떨어지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항상 솟구치고 항상 부족하지 않는 거. 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동력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교회는 점점 더 잘 됩니다.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능력이에요. 겸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잘 섬겼다, 잘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이유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신 은혜를 그냥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잠시 드리는 거예요. 시범 목장이 지난주로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8주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실은 이 시범 목장 하기 전에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목회도 바쁜데 우리가 한날 저녁을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많이 망설이다가 이제는 좀 해야 될 때가 됐다 해서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식사를 준비하고 저는 청소를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이 되면 조금 일찍 퇴근해서 이제 가서 이렇게 한두 시간 청소를 하고 했는데, 청소를 저는 하면서 제 집사람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얼굴이 일그러진 게 아니고 얼굴이 더 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들 먹일 음식을 준비하고, 저는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닥을 쓸고 닦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우리 집에 사택에 오시는 이분들은 마치 예수님처럼 내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땀은 비 오도 쏟아지는데 더 열심히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딱 성도들이 왔을 때 얼마나 환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제 표현이 아니라 오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화납니까? 안 화납니까? 뭐라 그랬게요? 안 화나다 못하지, 밥도 얻어먹고. 화납니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 물질적인 보상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이고 우리 정서적인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큰 복을 받았냐면 저희 집이 제일 큰 복을 받아요. 제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제 집사람이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두 번째 우리 손님들 모시는데 교우들 얼마나 기대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옮겨져요. 여러분, 나쁜 마음도 옮겨 다니는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것도 이렇게 전이가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시범 목장에 오신 분들이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고, 뭔가 우리 모임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막 화기애애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런데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가정은 이제 돌아가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시범 목장을 하자, 그래서 아예 거실에다가 8인용 테이블을 들여다 놨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들여다 놓고 거기 목원들을 초대해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에 오신 분들이 글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감사한 거 이야기하고 하면서 목장 모임이 그렇게 은혜롭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작은 하나의 헌신, 지금 이런 일들이 저로부터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젊은 부부들과 일부 목장들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역사들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고 있어요. 여러분, 헌신을 위한 겸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고 교회를 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좀 우리가 맛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치 도시락 한 개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소년이 하나의 도시락이에요. 거기 조그만 거 물고기와 보리떡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 손에 그것이 들려져서 하늘에서 능력이 임하니까 작은 도시락이 수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장으로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겸손은요, 내 헌신은 요거 작은 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기 모두를 아우르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능력이며 헌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겸손하냐? 섬기기 위해서 겸손한 거예요. 왜 섬김이 능력이냐?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에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섬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는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족 공동체, 성도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 안이 아니고 바깥에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욕을 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고요, 그리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욕을, 악을 그대로 돌려주면 안 된다. 오히려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뜻이 있고요, 축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복을 받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복 받았습니까? 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럼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찬송을 하고 사람에게 대하여는 축복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금방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을 하느냐, 불평을 하느냐, 원망을 하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대해서 저주를 하느냐, 축복을 하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을 하는 자이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에 대해서 복을 비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찬송을 하느냐? 여러분, 복 받을 조건이 돼서 복 받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말씀에 만세전에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셨다 그래요. 작정하셨다 그래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조건이 발견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시작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복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성도는 찬송으로 끝나요. 돌아보니 하나님, 제가 60평생 70평생을 살아보니 어려운 일도 있었고 때로는 과정 속에 원망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눈물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존재들, 찬송하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성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복받은 사람들은 축복한다 그 말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축복을 받을 조건도 자격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축복할 마음이 없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복을 받았나요? 나는 자격이 돼서 복을 받았나요? 아니죠. 은혜로 받았죠. 거저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복을 전하라고. 대상과 그의 상태와 그의 태도가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 삼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제천 지역의 많은 이들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땅을 축복하는 일에 쓰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요. 축복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마지막 즈음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어받는다는 말은요, 상속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기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세상 속에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어쩌면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상속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를 모르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저주를 붓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으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선두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구원을 받아요. 천국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 예들이 얼마든지 앞으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분들에게는 그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안 믿는 분들에게 대해서 우리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들의 태도와 관계없이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축복만을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복 받은 자는요, 저주하면 안 돼요. 복 받은 자는요, 복만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복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말씀이 민수기 23장입니다. 19절로 23절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3장 19절. 자,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발람이 한 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마무시한 존재들이 지금 이 모압을 향해서 온다 할 때 이방 선지자인 이 발람을 불러서 돈으로 매수하고 그를 사주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길을 막으시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확 바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4번이나 축복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지금 이 발람이 한 말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거기까지.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신 것을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복을 경험하게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20절 봅시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21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거기까지요. 뭘요? 야곱의 허물을, 이스라엘의 반역을. 야곱은 어땠습니까? 허물 많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를 일찍이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 주신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패역하게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들의 태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복을 성취시키십니다.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복 받은 여러분들은요, 복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 22절과 23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3절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여러분, 어떠한 점술도 어떠한 복술도 여러분에게 저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요, 해할 수가 없어요. 저주가 임할 수가 없어요. 복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복을 받은 분들이고 그 복으로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릴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축복해야 돼요. 내 말로. 여러분, 교회는 말로 세워집니까? 아니면 교회는 여러분의 수고로움으로 세워집니까? 말만 갖고 안 되죠. 행위가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말로도 교회를 세웁니다. 또 말로도 교회를 허물 수가 있어요. 둘 다 맞아요. 여러분, 신천지 2단 이 사이비가 활개를 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신천지인지 아닌지 무엇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앞에서는 온갖 감언이설을 다 말해요. 좋은 말 다 합니다. 그러나 꼭 그 사람이 없는 뒤에 가면 그 사람 욕을 해요. 담임 목사 험담을 합니다. 교회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여러분, 이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갈라놓기도 하고 자기의 세력을 규합해서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신천지들이에요. 여러분, 이단 중에 이런 악질은 저는 보질 못했어요.
다른 이단들을 보세요. 교회 바깥에서 다 포교합니다. 그러나 신천지는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요. 여러분, 나는 그렇진 않더라도 만약에 내 말로 교회를 허문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일랑 입에서 다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만 하세요. 긍정적인 언어만 구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그렇게, 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서로 축복하는. 그럼 잘못하는 사람 어떡하냐?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그 내용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시편 34편을 여기 지금 가져다 놓은 거거든요. 시편 34편은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근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까지 도망간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저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시를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다윗은 오히려 1절부터 찬송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찬송하며 내 입술도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원망이 없습니다. 저주가 이 시에는 없어요. 다윗이 미친 채를 합니다. 미친 채 해서 살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셨다. 이거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다윗은 죽일 수가 없고, 다윗은 저주가 다윗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 지금 잠시 고난의 현실에 나를 두어도 하나님 여기서 나를 높이실 것이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윗은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향해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이에요. 용서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그를 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리라는 것을 이 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누군가를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으로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호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만을 하세요. 복만을 전하세요. 그 가운데 잘못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이 고쳐놓으실 것이요, 그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축복만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돼야 돼요. 헌신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 그리고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교회에 오면 복을 받습니다. 성도교회를 통해 제천이 복을 받습니다. 이 나라 민족과 세계와 열방이 이 작은 교회로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뒤덮여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용솟음쳐서 하나님 세계와 열방에 이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